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갈렙 찬양대 건강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잘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드러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팔복에서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하기 이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팔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런 구체적인 복을 더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주에 걸쳐서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 또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복이 있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온유한 자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말은 지금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 최근에는 지금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이나 이렇게 쓰는 말이지, 이 밖에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사람들이 온유하다는 말은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좀 원어를 좀 써서 좀 죄송하지만 그 헬라 원어에 보면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를 이제 좀 풀면은요, 그 당시에 보면 길들여진 인격, 다스려진 인격을 가지는데 좀 길들여지고 다스려진. 여러분, 그 야생말한 게 있죠. 길들여지지 않는 말, 다스려지지 않는 말은요, 아무나 사람은 뒷발질하고 사람을 태울 생각을 안 합니다. 조금만 자기가 무거운 게 올라오면 막 떨쳐버리고. 그런데 이 말을 잘 길들여지면 여러분, 우리들도 제3자도 탈 수 있는 그런 말들로 변하게 되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온유할 때는 길들여진 인격과 좀 다스려지는 이 인격이 어디에 길들여지고 어디에 다스려지느냐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온유한 자라고 할 때는 이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지는 그 인격을 가진 자들을 바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온유한 자는,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그 밖에서 말하는 그 온유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지는
인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조금 예를 든다면 이런 걸 말한 거죠. 화가 분이 일어나도 품지 않는 인격.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선으로 대해서 악을 이겨나가는 인격. 이제 이런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 그 사람 바로 이 온유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지고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일까? 여러분, 이 일반적인 이 시각으로 보면요, 이 하나님 악에 대해서는 악으로 더 큰 강함으로 대해서 그들을 상대방을 꺾어버려야 되는, 이 성경대로 말하는 이 성경에 다스려지는 인격이라 그러면 오히려 더 좀 바보 같은, 이 손해보고 좀 뭔가 좀 부족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바보 아니야 하는 그런 인격을 가진,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렇게 손해보면서 저 바보 아니야? 할 정도의 우리가 성경에 다스려진 자를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할 때는 우리는 좀 그걸 좀 언어를 다듬어 거룩한 바보다 이렇게 좀 우리가 말은 붙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시각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지면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때로는 바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이 유산을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유산 받는다, 내 소유가 된다,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다스려진 인격을 가진 자가 땅을 소유로 하게 되고 땅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말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인가? 여기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이 내 소유가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땅이 내 소유가 되고 내 것이 되면 그 땅은 내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거기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뭐 꽃도 심을 수 있고 담장을 치고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땅은 내 소유가 되면 내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다스려지고 길들여진 인격을 가진 자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여러분 보통 돈이만 있다고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에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인격이 너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 이런 온유한 자가 될 때에 너는 영향력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자로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도 온유한 사람이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죠. 여러분, 모세가 원래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얼마나 가격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대가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묻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가격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는 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또 그는 또 너무 열등감과 또 이 자존심이 낮아져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극과 극을 달리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이끌어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길들여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지적할 때에 세상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거의 광야가 끝날 시점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네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이제 나중에는 그 무리바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 모세의 누님이죠. 미리암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며칠간 물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게 되고 왜 우리를 여기 이끌어가지고 우리가 하여금 우리와 이 모든 가축을 다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가축을 다 충분히 먹일 것이라고 너희는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그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 하나님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 능력의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2번 강하게 내리치면서 말합니다. 이 반역하는 너희들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분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20장 22절 말씀 한번 떼어주실래요? 우리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좀 찾아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자, 너희가 모세 네가 격으로서 하나님의 회중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너희의 분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작.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하는 이런 모세의 행동으로서 모세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고대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뭐로 받을까요? 근데 이 모세는 그 분을 하나님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모압 평지에서 멀리서 그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마감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해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 후손에게 땅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여러분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띄워주기도 하고 찾기 힘든 분을 위해서 좀 띄워주기도 하고요. 창세기 37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는 이걸 봐도 되지만 좀 성경을 직접 펴서 봐야지 좀. 근데 정말 성경은요, 정말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에 보면요. 자, 우리 같이 다 있으니까 한번 찾을 사람은 찾았고 볼 사람은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창세기 25장부터 오늘 창세기 32장 1절까지 야곱의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장을 한 12장 정도를 걸쳐서 이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7장 1절에 야곱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야곱을 향해서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계속 좀 띄워놓을래요. 1장.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그렇게 하고서 2절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가 거둔 그 땅을 소유하고 거기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땅을 소유하고 그곳에 거하게 된지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은 찾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요. 이제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그 당시에 최고 왕이 아닙니까? 이 노인이 그 왕이 보통 사람을 축복을 하는데 오히려 이 야곱이 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으니까 좀 이 바로 왕이 조금 기가 막히는 게,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야곱이 이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에 130년이라. 지금 자기가 130세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조상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험악한 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인격이 다스려지고 길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야곱이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인격이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인격이 길들여지고 다스려진 다음에 요새 이 야곱의 마지막 생의 기록이 그 땅을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마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삼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경우는 나시린입니다. 이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로서 여러분 포도주를 멀리해야 되고 또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되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보면요, 삼손이 늘 있는 곳이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늘 삼손은 술 먹고 놀고, 그리고 삼손이 보면요, 또 이 시체, 죽은 짐승 옆에 있는 꿀도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꿀도 거기서 퍼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는요, 이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그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이 끈에 묶여가지고 이 나귀가 갈아야 될 맷돌을 갈아야 될 걸 자기가 이 끈에 묶여가지고 나귀 대신 맷돌을 갈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이 다스려지고 길들여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전에 제가 일주일의 삶이 168시간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좀, 제가 볼 때는 TV에 너무 영향력을 받는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거기에 있다 보면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사이는요, TV가 아니라 핸드폰.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만나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뭘 보느냐 하면요,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김강혜 양도 저와 밥을 먹으면서도 늘 수시로 핸드폰을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갑자기 외출하다 보면, 보다 보면 차로 좀 가다 보면 핸드폰이 없습니다. 그러면 돌려가지고 다시 와서 가져가야 안심이 되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핸드폰에서 나오는 많은 유튜브의 많은 것들의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와 이야기하면 어느 벽이 있습니다. 뭔가 생각이 틀리고 뭔가 인격도 달라지는 그 세상 영향력에 의해서 꽉 차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받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세상에 길들여지고 그 세상 것에 다스려지고 그런 인격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네가 다스려지고 길들여지는 인격을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 우리의 인격으로 날마다 변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산 가운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 하루에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길들여지는 그 인격자로 온유한 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지고 길들여지는 우리의 모든 이 온유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업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